미국이 한 240년쯤 됐나요? 240, 50년 됐겠네요. 미국 역사가 그것뿐이 안 돼요. 그때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에 우리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life, 생명. 두 번째는 liberty, 자유. 세 번째가 뭐냐면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권. 우리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Are you happy? 우리가 행복하냐는 것이죠. 지금 105세, 106세 된 걸로 알고 있는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쓴 책이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영적인 가치, 실은 그분은 영적이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누리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취하고 누리게 되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정상에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얀길, 내리막길 뿐이 없는 허전함,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허함.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보면 야, 내가 당신이라면 더 이상 행복할 게 없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정신적인 가치, 아니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채워질 수 없는 이 허전함이 남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스칼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 대한 평가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들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나는 더 바랄 거 없겠다고 하지만 그거 가져보세요. 또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어요. 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싸잡아 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어도 안 채워집니다. 우리는 엄청 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 저는 그래서 그 노 교수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기적인 사람들의 인격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쏟아 부어 주려고 해도 마치 이 사발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컵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아무리 쏟아 부어 줄래도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격 사이즈가 그뿐이 안 되니까. 이게 옛날 말인데 기쁨을 joy라고 하잖아요. J-O-Y. 근데 이 J-O-Y, 이 기쁨을 가지려면 J, Jesus, 예수님이 먼저고, O, others,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Y, you. 정작 나에 대한 그 고려가 뒤로 밀려요.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자기뿐이 몰라, 나뿐이 몰라, 우리뿐이 몰라, 우리 가족뿐이 몰라, 내 새끼뿐이 몰라,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자식뿐이 몰라. 그러면 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다시 또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기획을 하고 작전을 짜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원하는 건 다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야곱을 보니까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또 사랑하는 여자도 자기 아내로 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기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다 모았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하고 원치 않았어도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도 장자권을 취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이름 따라 영어로 grasp라고 뭐 이렇게 움켜 잡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움켜 잡다예요. grasp. 자기가 원하는 꿈, 원하는 뭐 직업, 원하는 신분, 원하는 여자, grasp.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가는 에서 자기 형의 발목을 grasp 잡았다 해서 제이콥,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취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그 힘줄들은 먹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의 이 교훈을 남기는 거죠. 야곱을 기억하는 거죠. 야곱을 기리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결론은 행복으로 끝난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네트워크와 자기의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총동원해서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이 야곱이 어떻게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가 홀로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세팅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드디어 외삼촌 집에서, 자기 장인어른 집에서 그 거의 20년이죠. 2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방불한 생활로 어떤 의미에서는 어뷰스 당했죠. 어뷰스 당해다가 결국은 자기의 네 아내와 11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11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뉴스를 하나 들어요. 무슨 뉴스냐면 지난 20년 동안 자기 고향에도 못 갔잖아요. 왜요? 고향에는 일을 갈면 괜찮지, 칼을 갈고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이 자기가 키워낸 사병 400명 이 군대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건 마중이 아니야. 지난 20년 동안 칼을 갈고 한을 품고 있었을 형이 갑자기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야, 이제는 드디어 그 날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양떼, 소떼, 나귀떼, 그 다음에 11아들, 4명의 아내 다 데리고 가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발대, 후발대, 제3발대 3대 조직으로 나눠가지고 선발대 보내고 후발대 보내고 3발대 보내면서 우리 형님을 만나면, 근데 형님이라고 얘기 안 하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라고 그래. 18절 보니까 혹시 우리 형을 만나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지금 당신 동생은 뒤에 따라오는데 먼저 이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형을 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이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물을 이게 선물입니다 하고 선발대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역시 또 야곱의 작전이죠. 야곱이 또 머리 쓰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예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약자가 강자에게 바치는 조공을 얘기할 때 이 민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형에게 찾아가는데 400명 군대가 지금 마중 나온다고 하니까 겁을 덜컥 먹고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떼서 조공으로 지금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면 후발대가 또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산발대. 제가 산발대를 나누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그 여인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겠다 했던 라헬, 그 라헬도 보내요. 제가 라헬은 안 보낼 줄 알았어요. 당신은 내 옆에 있어줘. 내 자식 새끼들은 내가 다 보내도 그래도 당신은 있어야지. 내 영혼의 배우자, 내가 당신 없으면 어찌 살겠어. 아니, 좀 이런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라헬도 보내버리더라고요. 야, 인간의 사랑은 여기까지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영어로 when push comes to the shove, 보내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라헬을 보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애 지상주의,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내놓고 혼자 남겨놓으세요. 야복 나루터 혼자. 여러분 물가에 혼자 있는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다를 좋아해도요, 밤바다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요, 물귀신 나와요. 무서워요, 무서워. 한 번은 저기 보스턴 지역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왔다고 바닷가에 있는 호텔, 제일 끝에 있는 호텔에다가 저를 잡아줬는데 집회를 끝나고 가니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멋있는 데다가 잡았는데 뭐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리는 거는 이 파도 소리가 철썩 하는데 내가 그냥 이 물에 삼키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이놈의 교회가 다 있나? 어떻게 강사 이렇게 두려움에 떨도록 바닷가에다 있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밤바다가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야복 나루토의 야곱이 혼자 물가에 남았어요. 나루토에 남았어요. 이건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 홀로의 원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삼각형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뭘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태신앙의 폐단이 하나 있어요. 부작용. 모태신앙이 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오는 거, 이게 큰 복이라는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새벽 기도에 졸면서도 나오는 것 복인 거를 믿습니다. 아까 여기 특색 콰이어 아이들이 여기에 서 있는데 제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늘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앉자마자 그 아이를 놓으면서 축복 기도했어요. 요 끝에 있는. 왜냐하면은 그 영혼이 없는 얼굴, 그런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러고 있는 분들, 그런데도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나중에 영적 거인으로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축복 기도했어요. 해픈 투비 강사 앞에 앉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가 있겠지, 쟤는 나중에 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앉자마자 그 아이들을 놓고 옆에 한 5-6명 계속 축복 기도했어요. Anyway, 그 무슨 폐단이 있냐면요, 찬송을 할 때 같이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또 나이가 되면 또 세례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도매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매금에.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도매금이거든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건 제 중학교 때예요. 그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고, 중학생 헌신이 지금의 나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 중딩들이 이 헌신하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뭐죠? 이 도매금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여기 도매금들이 좀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우와, 막 몰려가니까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이렇게 와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홀로 한번 독대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독대를 하세요. 천국은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내는 야, 우리 아들이 특세 간대더라. 아들 운동화 잡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1대1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요. 1대1로 만나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매금에 만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기도를 탁 잡아가지고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 TV 스크린에서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페이드 아웃 돼버려.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요. 외로운 시간이죠. 왜냐하면 홀로 남으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보내버려요. 어쩌면 내 애가 아무리 이뻐도요, 내가 내 애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싶어도 애가 아픈 감기도 대신 알아줄 수가 없어요. 야, 그 감기 엄마 줘. 그리고 너 건강해라.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요, 그게 안 돼요. 제가 만난 집사님 중에 한 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새벽기도 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한 걸음 뒤 그리고 한 걸음 왼쪽에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을 서포트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또박또박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아세요? 그냥 좀 못 알아듣게 그냥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김장로님 딸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 말고 광고해야 되겠구나, 적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딸 놓고 아들을 낳았어요. 딸 놓고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예, 하버드 대학 아무나 못 가요. 하버드 대학을 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것도 뒤늦게 낳은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암에 걸린 거야. 이 뒤에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아들의 암 저 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는 부모님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신 알아줄 수가 없어요. 알아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을 바로 그러한 세팅에서 1대1로 만납니다. 야곱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몇 대 가정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할 바로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거죠.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그 위기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내고 결국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어떻게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야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홀로 만나요. 이게 여러분이 혼자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만나자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씨름의 원칙이에요. 24절 보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고 부르시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씨름의 학교라고 부르고 싶어요. 레슬링. 씨름은 힘들어요. 땀나는 거예요.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써도 따라오지가 않고, 내가 당기는데 저쪽에서도 당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미는데 저쪽에서 밀어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섞여 있는데 나중에 알아요. 이 어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알아요. 야곱이 그냥 직감하여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는 싸움인 것을 알아요. 여기서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고향도 지난 2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엄마도 못 보고 지금 타향살이 하면서 이 개고생을 하고 사는 게, 그 아버지 이삭이 늦게까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를 빨리 축복하지 않아서 내가 나서서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그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고향을 떠나서 지금 도피 행각을 하고 있다.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안 꼬였을 거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랄까, 내 인생은 그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꼬였어. 그 쌍둥이 형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틀림없이 내가 위에 있었는데, 내가 형이었는데 왜 나올 때 형이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가 형이라고 그래? 실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위에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쌍둥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동생으로 태어났대. 자기는 자기 쌍둥이한테 존댓말을 안 한대. 왜? 그랬더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위에 있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는데 발목을 잡았죠. 그 인생의 어떤 아주 상징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속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거다. 벌써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저 형 때문에, 내 인생은 저 외삼촌 때문에, 어쩌면 내 인생은 내가 원치도 않았던 레아 때문에, 빌하 때문에, 실바 때문에, 라헬만 있으면 되는데, 아마 누구 때문에 하면서 씨름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부부를 상담하는데, 목사님,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저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야? 내가 그 사장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내 그 브로커를 말을 믿고 투자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이 고난의 시작은 그것 때문이야, 그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렇게 다 지쳤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걸어온 싸움을 보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뭘 깨닫냐면, 내가 여태까지 씨름한 대상은 아버지도 형도 외삼촌도 그 다른 부인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서 모였다라고 하니까 소위 라이센스 투 킬, 살인 면허장을 들고 거길 말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사울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동일화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 지금 네 눈에 가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 너 그거 아냐? 그거 가시채를 뒷발기를 하는 거야.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채를 자꾸 자기가 치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상처를 내는 거야. 너 지금 나에게 계속 들이대는데 결국 너한테 상처를 입히는 거야. 사도 바울의 싸움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깔에 못 이겨서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제거하겠다고, 자기의 눈에는 이단아 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뛰어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울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씨름의 결론은 뭘까요? 완전히 원사이드로 끝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한 방 때리니까 가버렸어요. 게임 오버. 그걸로 끝날 정도였어요. 한 방 맞았는데 그의 나머지 인생은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 방 얻어맞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나이다. 와, 이거 끝까지 불고 늘어지네. 대단하네. 역시 야곱의 이 고집은 알아줘야 돼.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복이에요. 항복. 백기를 든 순간이에요. 이제는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은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는 내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차트를 만들었어요. 내가 A to Z 차트를 그리고 그 일을 다 해왔어요. 그리고 나는 내 계획대로 내 머리로 그 원하는 걸 다 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나이다가 뭐냐면, 내 이 자리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 운전석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항복!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즉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군요. You are the captain of my life. 당신이 내 인생의 캡틴이라는 걸 드디어 고백하고 백기 든 순간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원칙이 나오는데요, 허벅지 관절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한 방에 낙아웃이 돼서 항복하게 만든 것이 이 허벅지 관절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의사 선생님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어딘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해야 정확하게 이렇게 핀포인트 해가지고 여기다라고 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이거를 환도뼈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바뀌면서 이제 허벅지 관절해서 환도뼈가 뭐 여기 가슴에 있는 거냐, 등에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허벅지라고 얘기하니까 그쯤에 있는 뼈인가 보다. 아마 이 대퇴부와 이런 데 있는 관절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머지 인생을 장애인으로 야곱이 살았잖아요. 절었어요. 절뚝절뚝 나머지 인생을 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허벅지 관절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라면 뭔지 알겠는데 이게 뭐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허벅지 관절의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요. 소위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그 종에게 허벅지 관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해요. 그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한다? 이게 뭔 말이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맹세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 우리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나 이게 참말이야.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성을 갈겠다. 성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오세요. 그러면 성이 갈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허벅지 관절에 손을 놓고 맹세해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려 드릴게요. 이것은 자식을 걸고 하는 맹세예요. 허벅지 관절이 자식을 걸고 하는 맹세. 즉 내가 이대로 안 하면 내 아들 잡으세요. 그 뜻이에요. 아들을 잡으세요.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예요. 오케이? Get it? 그러면 got it 그러는 거예요. Get it? 오케이. 영어가 원어 발음인데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때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 여기서 끝이야. 그 뜻이에요. 너 여기서 끝. 네 자식 없어. 네 자식 다 죽었어. 그 뜻이에요. 허벅지 관절. 거기를 치고 게임 끝.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그 한 방에 얻어맞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항복했다잖아요. 항복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겼다 그랬어요. You won.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름을 바꿔줘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항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항복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이에요. 복음의 원리가 이래요. 내가 졌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It's my fault.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제가 40대 목사였을 때 저 교회에서 이렇게 막 부흥회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저 멀리서 오신 거예요. 고향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참석하는데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 부모님한테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지만 부모님이 와 계시니까 또 부모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서로 껴안고 기도하라는 거야. 부모님을 안고 기도. 부흥회 때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 했는데 서로 축복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는데 김 목사 미안하다 딱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에 그냥 무너졌어요. 뭘 잘못했나? 우리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한마디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들이 안고 하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 내가 졌다. 네가 맞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성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지는 것 같죠? I give up.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대요. 그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여기에 참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항복을 했는데 네가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곱이 이스라엘. 그래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그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그 성경을 다시 볼게요.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touched.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러면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안 읽었으면 허벅지 관절을 strike or smash
스매시.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내리칠 때 스매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게 보통 싸움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데 있는 힘을 향해서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친 거는, 우리가 한국말 번역은 쳤다라고 얘기했죠. 뭐 펀치, 스트라이크, 스매시 이렇게 번역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번역됐다고요? 터치드. 터치는 이거죠. 터치드. 그런데 야곱은 절었어요. 평생 절었어요. 하나님이 살짝 건드린 거예요. 이 터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살리기 위해서 만진 거를 얘기해요.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가는 길이 멸망인데, 멸망에서부터 인터셉트 해가지고 살려내기 위해서 터치한 거예요. 마치 요나가 그대로 가면은 죽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게 뭔지요? 폭풍을 몰고 그를 추적해 오셨어요. 폭풍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날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폭풍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살리려고 보내는 폭풍이야. 그리고 바닷속에 큰 물고기까지 준비해서 보내시잖아요. 터치예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터치예요. 네 자식을 잡는 것, 그게 허벅지 관절이에요. 네 자식 잡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터치했는지 아세요? 잡을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죄값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풀 포스로 최대 최고로 쏟아 부어 처벌할 당신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터치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터치. 그리고 실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그대로 조금의 마이너스도 없이 풀 포스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에게 그 저주를 쏟아 부으셔서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you won, 네가 이겼다 한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세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죄와 죽음을 이기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가 평생 쫓아가야 할 우리의 임금이시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밤새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동이 쫙 떠오르는데 저는 이게 실루엣 같아요. 32절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런데 이게 저는 실루엣으로 보여. 이게 쫙 보이는데 그 동터오는 태양을 보면서 절뚝 하면서 걸어가는데 이게 뭔가 아픈 모습이 아니라 신나 보여.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행복해 보여. 절고 있는데 행복해 보여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확신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필라델피아 출신이랬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그 미랄 장애인 선교 단체를 책임 맡고 있는 그 지부장, 이 필라델피아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소아마비예요.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걷는데 재미없게 걸으세요? 딱 그러더라. 여러분 걷는 게 영어로 참 보링하게 걸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강대상 옆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걸어요. 절뚝. 그리고 다시 또 강대상으로 절뚝 하면서 오더니 여러분, 저는 걸을 때 여러분같이 재미없게 걷지 않습니다. 저는 춤을 추며 걷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야곱이 동토오르는 태양에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맞다. 야곱은 행복하게 걸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왕자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데 내가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휘봉을 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이겼다. You are the Israel.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평생 절었지만 그는 비통하게 산 게 아니라 이 얻어맞은 흔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흔적인 걸 확인하게 돼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흔적을 갖고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셨어요. 그러고 계시는 분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평생 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사랑한 흔적인 걸 알고 그는 절며 산 게 아니라 춤을 추며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두시고 야 저러다간 큰일 나겠다. 1대1로 독대하는 기회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도요 오늘 함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싸웠던 씨름의 주인이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게 했던 그 누구가 아니고 그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오고 있는 씨름이었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면 실은 내가 받았어야 할 이 허벅지 관절에 풀 포스로 얻어맞아 죽었어야 할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랑의 흔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